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서로 알아주고 관계를 맺고, 지금 여기에 없지만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참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이름이 참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귀신이나 이런 우상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그렇게 짓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그와 함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복받는 이름이면 서로 복받지만 저주하는 이름은 서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들 중에 가장 귀한 이름, 높은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어린이들 기도할 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목사님 이름이나 누구 힘 있는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이름에 권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무슨 뜻일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신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 잘 안 부르요. 왜냐?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목사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 군대 가 있죠? 저기 강원도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아들 이름을 안 불러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여기서는 불러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팀이 2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글쎄 안 쉬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부를 때에 짜증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그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요. 계속해서. 찬양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오늘 100번도 넘게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하신 분들은 사실 그 복을 벌써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복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없는 사람 이름을 안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인데 그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을.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굉장히 일찍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다윗의 시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법대로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게끔 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21절에서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누구인가?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 그 주님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오늘 그 찬양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령학교 때인데 전도사님하고 찬양을 하는데 다른 가사가 아니고 예수라는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예수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예수 가사가 다른 가사가 없어요. 예수에 나중에 눈 감고 부르라는데 그냥 저절로 되죠. 뭐 가사가 너무 쉬우니까 계속 부르다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요. 창피하더라고요. 옆을 딱 봤더니 다른 애들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왜 울었는지 다 설명을 했는데도 안 들려요. 몰라요. 집에 가서 엄마 저 찬양하다가 울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가서야 그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내 영혼은 알고 그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구나. 그리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한 50여 년, 아니요, 50년은 안 됐겠네요. 수십 년 전에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저 나이 때에 오늘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능, 권세를 제가 누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이 찬양하면서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미 찬양 시간은 끝났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생, 구원의 은총을 누려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 이름도 남겨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성전 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걷지도 못해요. 그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다니는 사람은 그 장애인 청년을 다 알아보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돈이 없어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장애인이 걸었어요. 그날로 그는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장애인은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걷고 뛸 수 있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아요. 장애인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유명해져요. 누가 유명해졌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더라. 와, 베드로는 대단하다.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죠? 베드로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루 3번씩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경건생활 했더니 제가 한 번 기도하니까 저 장애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장애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구원을 받아서 저렇게 걷고 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루에 3,000명씩 나도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다가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부흥하고 많아져 갔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사단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의 이름이 높아지게끔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줘서 제사장들이랑 서기관 이라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요. 다른 것 다 해도 된다. 제사 드리는 것, 성전에 오는 것 다 해도 된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외치며 전하며 살아요. 도망다니면서도 그 예수를 전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방해하면서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 오두한 저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천국 가야 될 오두한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이름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선물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 땅에서 계시는 것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시면서 내 이름과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며 사는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장애인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마귀 사탄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는 그 믿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찬양하듯이 일상의 삶 가운데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권사님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주님, 주여, 예수님 부르면서 사세요,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때 누구 찾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아버지를 찾는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냐 제가 데이트할 땐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시래요. 예,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 입술의 고백,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이름이 되면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 찬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시편 1편서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신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 우리 집이 얼마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지요. 방 3칸 중에 1칸을 전세를 주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새로 이사 온 집이 시장에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우리 집 점이 안 나오더래요.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 그 점 치는 그가 하는 말이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 귀신이 그 집을 못 들어가서 점을 못 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에 이사 오기로 결정했대요. 전세호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리고 물론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다녔죠. 그럼요. 우리 집을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권세가 우리도 모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시끄러워서 제가 텔레비전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방언 기도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구역 예배가 가까우면 성경책을 계속 그 본문 읽으시고 발음이 안 되면은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발음해야 되냐고 어려운 발음들을 반복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정에 누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단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겁박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해도 된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 작전은, 그 사단의 전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부분이 넘어가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힘들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자동차를 탈 때에도, 집에 들어갈 때에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이 아니 집에 들어갈 때에도, 어디 갈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그 가게를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가 내가 믿음으로 나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드러나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늘어나고 주를 부르는 자 세상에 더 많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주를 부르는 자, 그 권세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른 자의 그 권세를 오늘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주를 찾는 삶, 주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